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로 인사를 많이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거두절미하면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떠나서 가게 될 미지의 땅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니 귀찮은 느낌도 들고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설레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 기록상으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본토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본토는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고향과 같은 곳이지요. 인생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이 바로 본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본토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떠나라 명령하시고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토를 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의 본토는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이 아비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서 본토가 다름 아닌 갈대아 우르임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또한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앞두고 했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본토는 다름 아닌 갈대아 우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을 놓고 보면 또 하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토는 어디일까요? 하란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저는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란과 갈대아 우르 둘 다 본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차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 하실 때의 본토는 어떤 정확한 지명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어떤 환경을 가리킨다고 수용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친척은 익숙한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익숙한 관계를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시골에 계신 홀로 계신 저희 장모님께 부산 저희 집에서 살자고 말씀드려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알고 지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인맥을 뒤로하고 떠나기는 쉽지 않지요.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비 집은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쉽게 버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갈 곳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즉 일단 떠나면 나중에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7장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면서 보인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불확실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비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속한 데라의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오고 싶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를 빼내어 오길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직접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인데 바로 전인 11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까지 읽으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하란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하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데라의 세 아들 중 하나를 가리키는 하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가 세 아들 중 아브람, 사레 부부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그 중간 경유지인 하란에 거하던 중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205세의 나이로 하란에서 죽은 것으로 지금 11장을 끝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실 때, 즉 아직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그 중간 경유지인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오묘하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두루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포함된 데라 가정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려고 1차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 오다가 아버지 데라는 중간 경유지 하란에서 죽었고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에게는 지시할 땅, 보일 땅으로 존재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은 것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회가 될 때 성경을 살펴보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줄게.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해 줄게. 땅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야. 특히 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뿐인 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부부의 나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나이 75세 때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신을 70세에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데라 이전의 조상들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 이후로 모두 20, 30대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데라는 70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자신을 낳았고 더구나 자기는 75세가 되도록 대를 이어나갈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다른 복은 몰라도 자신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믿기지 않겠죠. 과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자식 하나 없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조카 롯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꾸도 없이 실체도 없는 어쩌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구약 속 인물들의 나이를 잘 챙겨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11장 26절을 다시 볼까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75세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일까요? 70에다가 7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45세입니다. 데라는 몇 세에 죽었다고 했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봤지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났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으로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성경에 불일치입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60년이나 하란에서 생존했던 아비 데라를 스데반 집사는 왜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을까요?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란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보다 중간 경유지 하란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란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모습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데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데라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떠난 후에도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순간 데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많지만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 쇠하고 말 것들입니다. 데라처럼 살면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부모님 말씀입니까? 친구 말입니까? 능력 있는 직장 동료의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이름다한 사람들의 말입니까? 진로 진학 지도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쫓아갈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부합해서 그 말을 따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4절까지 봤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두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무엇을 챙겨서 떠났는지 한번 봅시다. 5절에 다 나오지요. 첫 번째로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카 롯입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서 유추할 수 있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오기 전에 이미 롯의 아비 하란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아브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자식처럼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다시 보면 세 번째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챙겨간 것은 하란에서 모아둔 모든 소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람도 자식만 없었지 하란에 머물면서 꽤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데라 가정의 재산을 불려준 축복의 장소가 하란이었어요.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 눌러 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조금 적게 하고 싶고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좀 줄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대표로 한두 사람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나까지 가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있는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왕 바로와 밀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이끌고 떠나고자 할 때 자꾸 방해했지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는 남자 어른만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는 사람만 가고 소유물을 놔두고 가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 자꾸 속삭입니다. 무슨 영혼에 가는데 무슨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멀리 가냐고 합니다. 너만 교회 가면 되지 가족이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많이 헌금하냐고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복이 쏟아지겠죠.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중간에 알았겠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저라면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에 적들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나를 방해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없는 땅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일까? 하지만 이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닌데?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기억력이 희미해지죠. 그런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 약속하셨던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라함 가족만 살기에는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옮겨 다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땅을 옮겨 다니면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죠. 단을 쌓는 것, 즉 예배 드리는 삶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약속을 받은 그의 치열한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복은 여기 있는 나에게도 흐르고 있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은 산비탈에서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세상에 바글바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단계 사업은 문제가 많지만 영적 사업, 즉 성업은 사실 다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장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중독된 게임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직장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몸이 교회에 있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열등감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시면 떠나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딱 한 가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기왕이면 이 길을 나 혼자 외롭게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때론 고달파도 더 행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고 챙겨야 하겠습니다. 잠시 좋아 보이는 하란의 마음을 뺏기는 쓴뿌리를 경계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을 모두가 밟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 그 보일 땅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주의 백성이 주렁주렁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우리로 인해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